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승천절 말씀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쪽인데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바로의 딸에게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데려가니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아들이 아들이 되니라. 되니라.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모세라 모세라 하여 하여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내가 내가 그를 그를 물에서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승천절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만은 다음에 제가 승천절에 관해서는 더 깊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좀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본문이 뭘까, 또 잘 아는 본문이 뭘까 싶어서 오늘 이 모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갈대상자의 사랑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일들은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이 표현이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너무나 기묘하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눈이 맞아가지고 부모보다 자식, 부모와 자식 간에 보다도 더 사이가 좋아지고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정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자라서 또 아이를 낳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어, 하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아무튼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고 섭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한 공동체 내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이게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뿐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100세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낳게 되고 그 12명이 때를 이루어서 7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하는데
그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녀가 형제들 안에서 팔려가는,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게 되는, 자녀의 죽음을 맛보는 삶이 되어졌죠. 그런데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먼저 가서 그 기근을 대비해서 그 7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을 잃는 일이었고 아들이 다 없어진 일이었고 또 정말 슬픈 일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을 더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지를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0명이요, 몇 명으로 불어나면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삶의 역사 전체를 펼쳐놓는다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만남을 허락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단추와 같은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순례기를 통하여서 군대를 변화시키듯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우리 기도학교 성교원에 소망을 두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합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어떻게 그 일을 맡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물론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인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요셉도 알지 못하고 그 형제들이 다 죽었고 숫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이제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들이 장성하고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들의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억누르고 제압하려면은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들은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더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하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안 되겠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산파들은 산부인과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들을 받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딸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두라. 아들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다 남성들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만약에 이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이정호, 이석현 집사님이 참 힘들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들만 3명인데 다 강물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딸난 부모들은
그나마 좀 안심이 되지만 우리 다윗이도 버려야 되고 도하는 남겨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지 아십시오.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걸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산파들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변명이 내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와버리던데요?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기억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오히려 흥왕하게 만들었다라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갔더니 벌써 애를 낳아버렸는데요? 라고 변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공식적으로 전부 다 백성에게 명령해서 너희들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던지고 딸 나면 그냥 살려두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임신했고 누구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아브람이었고 아무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아내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미리암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람 나이가 137세였다. 이렇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여자를 결혼하고 임신하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래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축복된 일이었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물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강물에 버린다라는 것은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너 딸이어야 되는데 왜 하필 아들로 나가지고 너 그러니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걔가 뭐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버려야 되는데 그 부모가 아들이 너무나도 잘생겼다라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이라도 숨겼다라는 거죠. 왜 석 달 동안 숨겼는지, 석 달 동안에는 큰 소리도 안 나고 그러는데 석 달 지나면은 이제 막 소리도 크고 그러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애는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3개월이라도 더 살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쁘고 눈이 크고 또릿또릿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게 잘생겼다라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라는 카페도 있으니까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부입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는 게 토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가져와서 우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그가 토부였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죠? 아이 얼굴만 보면 선한 뜻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아이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그 토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아이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왜 태어났냐? 이 어려운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얘를 잘 키워서 돈벌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왜 아이를 보고 그저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를 우리 자녀에,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런 감사가 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 키우면요, 정말 힘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10명도 키웠는데 요즘 1명 키우면서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이를 안 낳고자 하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온종일 헌신해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힘든지 어쩐지. 그런데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은 그 힘듦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주일학교 이렇게 키웠어, 너희들.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스킨 집사님, 애들 낳을 때마다 토부라고 생각했나요? 예, 아주 힘없이 매년 낳았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래요. 토부라는 것은 나를 닮았다, 또 안 닮았다, 얼굴이 길쭉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저는 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키워봐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더 함께 해봐야지, 뭐든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도 저는 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드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봤지만은 그 시대의 상황은 너무나도 냉혹한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립니다.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 눈물, 아픔. 하나님이 이 아기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실 텐데, 놀라운 일을 위하여 쓰실 텐데, 저는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기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강물에 그냥 던져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뭐 나무 상자라도, 라면 상자라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실어서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면 상자 같은 데에다 버리면 물이 스며들어서 금방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바구니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혹시라도 이게 떠내려 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누가 건져줘서 키워질 수 있다면 더 큰 바람이 있지요. 그런 바람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아이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아스팔트 피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역청과 나무진이 세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갈대상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대상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딱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방주가 테베입니다. 이 테베는 갈대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테베가 방주, 아크, 테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상자 같은 것을 궤를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언약궤의 예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두 상황의 모든 무리에서 죽음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만드신 구원의 상자라는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대상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다라는 거죠. 이 테베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동력이 없다라는 거죠.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물의 흐름과 떠나는 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름에 맡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의지해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방주도 그렇고요. 갈대상자도 그렇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테베의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이죠. 이 역청과 나무진은 세 가지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헤마르, 제페트, 코페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역청,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역청은 헤마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고체적인 성격의 아스팔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무진은 송진, 역청, 액체적인 측면이 강한 제페트, 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지만이 방수 효과가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되어지니까 갈대상자가 있지만은 우리 홍수 때에도 역청을 칠하지요. 예. 그 역청은 코페르라고 합니다. 홍수 때 방주에 칠하는 역청은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는 어떤 뜻이 따로 있냐면 몸값, 속전하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이미 사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 안에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40일간 아라랏사른에 머물게 한 것, 또 이 갈대상자를 하나님 바로의 공주 앞에 다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은 어느 부모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과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춰서 우리가 키워보고 싶은 마음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그러지만은 세상은요 여전히 죽이라 명령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다 강물에 던져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를
역청과 나무질을 바르고 보내야 되는 삶을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저 당시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한번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마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 그러면 틀어주세요. 네,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네.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찡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애니메이션과 연결되어져서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구원할 아이로 될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았지만은 우리 자녀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부모지만은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향한 토부를 가지고 계시니까, 너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안에 담겨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 가정이 준비하고 있는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갈대상자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를 갖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갖는 갈대상자구나. 그리고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는 일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생명의 떡인 말씀과 그 생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먹고 또 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활의 빛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띄워보낼 거야. 그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지 않다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받고 용돈을 주시는 자녀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다가 용돈도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만 하고 할 일이 없느냐? 저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썼다라는 얘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함께 영적인 패밀리들이 늘 보고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영적 어머니에게 유모를 통하여서 그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 아이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받고 내 아이를 마음껏 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더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하필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왕궁에도 멋진 목욕탕이 있었을 터인데 굳이 나일강으로 내려온 예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왕비가 공주가 내려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시점에서 갈대상자를 보기 위해서 그는 내려왔고 목욕을 하고 있었고, 아이가 울고 아이를 발견하고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은 이
공주가 하셉수트라는 공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왕이 1504년부터 쭉 있어 왔다라는 걸 알죠. 1482년까지. 이 왕족 사회의 근친 상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트모스 1세의 외동딸이었었고, 그래서 애국 18왕조의 왕이었던 그 외동딸로서 이복 남매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 투트모스 2세와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 태어나고 또 딸 하나 간신히 얻었는데 딸이 어릴 때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제기하면서 소원했던 내용은 늘 자녀를 다시 갖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 기도를 했다라는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했을 때 적절하게 그때 마침 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자기가 믿는 신이 점지해 준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역사가들이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게 되고 22년간 투트모스 3세를 세우고 섭렵을 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의 삶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과 온대한 삶 속에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경외함이 앞서야 되고 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녀를 내어 맡기는 삶이 중요합니다. 야,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셔. 우리가 그것을 늘 청지기적인 심령 속에서 그 자녀를 잘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젖을 먹이는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 한번 보시죠. 또 아직 있지 않는 자녀 있다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야. 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자녀야.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 또 손주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